제사야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1장은 어떻게 시작됐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그들은 부모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그 뻔뻔한 모습들. 그래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되게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팠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떠났던 그들에게 오늘 18절 어떻게 시작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가 휴지 좀 갖다 주겠어요? 휴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은혜 받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자, 오라 우리가 여러분 오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 초청 받아보셨어요? 초청? 네, 뭐 생일 초청장 그리고 뭐 결혼식 초청장이 있잖아요.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지금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20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40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원의 초청을 하는데 지금 초청의 대상자가 거기에 걸맞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라. 하나님 부르시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오라. 그런데 변론하자는 건 무엇이?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귀었을 때 한 사람이 변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지야? 예지를 싫어서 남자가 떠났어요. 어떻게 해요? 네. 아 가세요. 아, 아이고 잘 가세요. 네, 네.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대화하자. 잠깐만. 일로 와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 다 있죠? 있으면서 또 없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잠깐만. 뭐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 없어요? 아, 나만 있나? 그거예요. 변론하자.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서는 간곡한 어법이 있어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자.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였던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싫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뭐 하자? 변론하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시 돌이켜 보자, 얘들아. 그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희 오라 변론하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와다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뭐 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황색을 물들이면 당시에 탈색이 되면 색이 안 덮여져요. 네 죄가 지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심에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랑 변론하자. 대화 좀 하자. 너가 돌이키면 아직 기회 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럼 얼마나 은혜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그 불부짖음을 외면합니다. 우리 21절 볼게요. 21절. 그렇게 변론하고 그렇게 용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철저히 길을 닫습니다. 우리 2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신실했던 성읍이 찬기가 되었대요.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녀들이 뒤엉키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바알을 향하여서
참담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에요? 나의 성읍이 찬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하였었는데 공의가 충만하였는데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다? 살인만 남았뿐이다. 그렇게 변론하자 기회를 주었던 그 기회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몇 절에 보시냐면 이 24절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성읍이 더럽혀진 창기짓이 더럽혀진 그 상황을 향하여서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성토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과 원수가 누가 됐어요,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원수가 내 대적이 됐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가 됐다.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의 패턴이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타락, 심판, 그 다음에 다짐이다. 회복. 이게 구약의 패턴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심판하죠. 여러분 심판은 목적이 뭐예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들을 멸하는 게 심판의 목적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유기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막 제 가운데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럼 그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자꾸 막혀요. 뭔가 고난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박국 지금 새벽 기도에 우리 하박국을 보고 있잖아요. 하박국을. 결국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져요?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질문을 던져요.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바라볼 겨를이 없죠. 이 땅에서 그걸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왜 고난을 줘 하나님 백성에게? 왜 아픔을 줘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뭐예요? 원수로 보복하겠다. 지금 무엇이요? 타락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도 25절에 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가 재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자물을 제어해 버리고 그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패턴이 있다고 했죠. 타락과 심판과 회복. 회복의 말씀이 몇 절에 있어요? 26절입니다. 자, 26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자, 26절에 다시 뭐하리라? 회복하리라. 회복한 후에야 의의 성읍 앞에 21절에 찬기가 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회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사야 말씀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 이사야 말씀에 가장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예수님 또한 신약에서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그만큼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죠. 초림. 초림이 뭐예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무셨죠.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 시대를 살아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재림의 시대.
결국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진짜 좋은 말, 성경적인 거예요. 새로운 땅, 새 하늘과 땅. 근데 죄송해요. 그놈들이 그 신천지라는 단어를 써서 신천지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아니에요.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결국 그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은 언제 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왜 나를 물끄러미 보느냐? 네가 보았던 것 같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의 때에 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이 휴거와 잘못된 교리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멀리 느껴지죠. 부정적으로 느껴져. 이단들이 종말이라는 종말론을 많이 잘못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종말론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때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기름뚱불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종말의 시대,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주님이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신약세대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이 마지막. 그럼 지금이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는 뭐 하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들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주님이 천천히 오시고, 아니 아예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등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안 올 것 같아. 그냥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그 카타콤 있죠. 지하에서 그 예수님이 있는 핍박 가운데 카타콤을 살았던 자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카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든 걸 통용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한 이유가 그 당시에 그들은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다 나눈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종말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아, 분명히 몇백 년 전에도 안 왔는데 지금도 안 오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땅이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가 낙하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살아가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진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세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그 전까지 한국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가 회복이 있을 것 같은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세대에 회복될 것을 확신한 친구들만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것은
타락한 현장을 보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고 심판함을 통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회복의 단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입히시고, 징계한 자를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회복. 목사님 17년 동안 외쳤던 게 그거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를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코로나 가운데, 개척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평일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한 청년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흩으시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기도해요. 흩어지게 모인 거예요. 우리들 쌓고. 물론 다 가지 말고 누군가는 여기서 그 모인 자들을 흩을 그걸 해야지. 그러지 왜 웃어? 찔렸니? 그건 하나님이 알지 뭐.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묻지 마. 하나님한테 물어요.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그렇게 모인 자들을 훈련시키고 목사님과 같이 사명과 꿈을 심어주고 그 영혼들이 흩어져서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는. 그래서 지원을 이곳에 부르셨잖아. 아멘. 얘는 홍콩 가야 돼요 원래 저녁해서. 근데 왜 하곡동으로 왔냐고. 너무 홍콩과 하곡은 너무 좀 어감도 그렇고 거리도 멀지 않니? 홍콩 갈 놈이 왜 하곡동에 방도 얻어가지고 어제 이사했어요. 왜 부르셨어요 홍콩에서? 보라고, 경험하라고, 쌓으라고. 그리고 너를 다시 홍콩으로 보낼지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네가 배운 하나님을 회복을 선포하고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줌을 통하여서 결국 이사야의 곳곳의 말씀이 이게 패턴이 반복돼요. 그들은 계속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붙잡아요. 그럼 오늘도 오늘 말씀의 조명이 뭐예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 선아가 반주해도 돼. 할 수 있어. 명목 있었네. 명목 오늘 좀 힘들어서 그럼 기도해서 우리 명모자. 우리 명모 좀 힘내라고 박수 좀.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초청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더하면 더 다답니다. 내가 더하면 더했다. 옆 사람에게 네가, 그래 반말하면 좀 그렇잖아. 너가 더하면 더했지? 참 구약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절절한 사랑,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그 굵고 절절한 사랑을 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하박국을 목사님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의 미소가 지어지는 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흐뭇해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던 한 사람,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 얼마나 그 미소 지으면서 흐뭇했을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와 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잠들어 있는 교회와 그 영혼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6살 딸 아이의 죽음을 앞에서 둔 그 의료진과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누군가는 그 전쟁과 폐허와 아픔 가운데 가난과, 지금도 가난과,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까지 안 가도 저 조금만 가면 북녘 땅에도 지금도 그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지금도 그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 채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민하고 세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읊조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 이 민족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배역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라고.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본전에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